역대기 학원 21장.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에게는 같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우들이 있었는데 아자르야 여히엘, 스가랴, 아자르야 미카엘, 스파트야이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 성읍과 더불어 은과 금과 보화 등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왕권은 여호람에게 넘겨주었으니 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자리를 굳힌 다음 아우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신들도 털어 죽였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또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은 자기 장수들과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자기와 병거대 대장들을 포위한 에돔군을 쳤다.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는데 리브나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 산악 지방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너는 또 아합 집안이 그러하였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너보다 착한 내 아버지 집안의 아우들마저 살해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큰 재난으로 치겠다. 그리고 너 자신은 창자에 생긴 병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마침내 그 병 때문에 나날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호람을 거슬러 빌리스티아인들의 적개심과 에티오피아인들 곁에 사는 아라비아인들의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셨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공격한 끝에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임금의 아들들과 여자들도 데려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즈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 주님께서 여호람을 치시어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하셨다. 세월이 흘러 2해가 지날 무렵 그는 이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조상들에게 해준 것과는 달리 그를 위해서는 불을 켜놓지 않았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를 다스리고 애쓰게 하느니 없이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임금들의 무덤에 묻지는 않았다. 역대기 학원 22장.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즈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하즈야의 형들은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온 약탈대에게 학살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즈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다스렸다. 아하즈야는 4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탈랴인데 오므리의 손녀였다. 어머니가 고문관이 되어 악을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하즈야도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 걸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 사람들이 그의 고문관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망하고 말았다. 그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랍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기럇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라마에서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팠으므로 유다 임금 요람의 아들 아하즈야가 그를 보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즈야가 요람에게 가서 패망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아하즈야가 도착하여 요람과 함께 님시의 손자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이 예후는 주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자였다. 예후는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다의 대신들과 아하즈야를 시중드는 그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고서 그들까지 살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아하즈야를 찾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즈야를 잡아 예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아하즈야를 죽인 다음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여호사밧의 손자이다 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즈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하즈야의 어머니 아탈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유다 집안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임금의 딸 요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즈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데려다 놓았다. 요람 임금의 딸이며 요야자 사제의 아내인 요세바가 이렇게 아탈랴에게서 요아스를 숨겨 아탈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요세바는 아하즈야의 누이였던 것이다. 아탈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대 동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역대기 학원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인 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자르야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자르야 아타야의 아들 마아세야 지크리의 아들 엘리사팟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유다 땅을 돌아다니며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다. 그들 온 회중이 하느님의 집에서 임금과 계약을 맺자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자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께서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을 당번인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3분의 1은 문지방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나머지 3분의 1은 초석대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들에 모이십시오. 사제들과 그들을 시중드는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에워싸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과 온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가 근무조들을 해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려왔다. 여호야다 사제는
하느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작은 방패와 그 밖의 작은 병기를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그는 또 저마다 대병기를 손에 든 백성을 모두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배치하여 임금을 애워싸게 하였다. 그때의 사람들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백성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임금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아탈랴가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보니 임금이 입구에 있는 그의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쇠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 책임자들이 악기에 맞추어 찬양 놀이를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아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때의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 입구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온 백성과 임금 사이에 계약을 맺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그 뒤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 제단들과 그 상들을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집 관리를 레위인 사제들의 손에 맡겼다. 이 레위인 사제들에게 다윗은 모세의 법에 쓰인 대로 주님의 집에서 임무를 맡아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또 자기 지시에 따라 기뻐 노래하며 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호야다는 또 주님의 집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어떤 경우로든 부정하게 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백인 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오자 그들은 윗대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임금을 왕좌에 앉혔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랴가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역대기 하권 24장. 요아스는 7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치브야인데 브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얻어주어 그가 그들에게서 아들 딸들을 얻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고칠 마음이 들어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해마다 그들들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려 하니 유다의 성읍들에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서둘러 돈을 거두어 오시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를 불러놓고 어찌하여 수석 사제께서는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천막을 위하여 부과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레위인들을 독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사악한 여자 아탈랴와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주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들을 위하여 써버렸던 것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궤를 하나 만들어서 주님의 집 문 밖에 두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보고한 세금을 주님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쁘게 돈을 가져와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넣었다. 레위인들이 그 궤를 임금의 관리들에게 가져가 그 궤에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그때마다 임금의 서기관과 수석 사제의 관리가 와서 궤를 비우고 돈을 가져갔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이 다시 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이 일을 날마다 거듭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임금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를 맡은 이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쇠와 청동을 다루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여 보수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잘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임금과 여호야다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니 임금은 그것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기물들, 곧 예배와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기물들과 대접들과 검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집에서는 늘 번제물이 바쳐졌다. 여호야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에 그의 나이는 130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 성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주저의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정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주저의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요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에서 살해하였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아스의 아들 자밧과 모압 여자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 관한 많은 신탁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재건한 일들은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아마츠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역대기 하권 25장.
아마츠야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그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었어도 안 되고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었어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셨다. 아마츠야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에 온 유다와 벤야민 사람들을 집안별로 세워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의 지휘 아래 두었다. 그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사일하여 보니 30만 명이었다. 이들은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하여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정병이었다. 그는 또 은 100탈렌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유다군만 데리고 가셔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원수 앞에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마츠야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100탈렌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츠야는 에프라임에서 데려온 군대를 갈라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크게 화가 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츠야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의 자손 10,000명을 쳐 죽였다. 유다의 자손들은 또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갔다.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서 내던지니 모두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차야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츠야는 에돔인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이르 자손들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내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츠야에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셨다.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 다른 백성의 신들을 찾으십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임금의 고문관으로 임명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닥쳐라. 내가 어쩌자고 맞아 죽으려 하느냐. 그러자 예언자는 하던 말을 그치고 대신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제 조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유다 임금 아마츠야는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 예후의 손자이며 요아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츠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은근귀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은근귀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에돔을 저부수었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쭐해서 오만하게 구는데 그냥 집에나 머물러 있으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츠야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었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의 신들을 찾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가 올라와 유다에 속한 벳세모세에서 유다 임금 아마츠야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요아스는 아하즈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츠야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무너뜨렸다. 그는 하느님의 집 안에서 오베데돔이 맡고 있던 모든 금과 은과 기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츠야는 이스라엘 임금 요아즈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츠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마츠야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츠야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 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츠야를 말에 싣고 와서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